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어린이날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 가라앉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더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저희가 부르시며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시간 손뼉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는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큰 힘입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그 신발에
소망하면서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내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사모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사모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잘 기도하실 때에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것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능력의 팔로 붙드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여 들어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들려지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소리만 들릴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할 같은 원한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아버지와 예배자의 삶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도 마음의 문으로 아버지 활짝 열고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본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날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날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날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서 마스크를 유일하게 벗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했는데 여기입니다. 여기서만 마스크를 유일하게 벗고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너무 홀가분합니다. 오래간만에 마스크를 벗고 또 이렇게 또 마이크 앞에 서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홀가분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와서 뭔가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는데 하필이면 꼭 바쁠 때, 정신없이 바쁠 때에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거절을 못합니다. 정말 바쁜데도 와가지고 누군가가 부탁을 하면 일단은 다 받아주고 맙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도와주고 싶으네 내가 너무 바빠서 부탁을 못 들어줄 때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흔히 사용하는 말이 있죠. 미안한데 내 코가 석자야. 이런 말을 합니다. 표현이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코가 석자다. 이 코가 석자라는 말이 뭘까 하고서 찾아봤더니 그 말은 말 그대로 흘러내린 콧물이 석자다라는 거예요. 이 보이는 코가 석자가 아니고 이 코에서 흘러내린 콧물이 석자다. 또 궁금해서 그러면 한자가 얼마일까 찾아보니까 한자가 30cm. 그러니까 석자면 90cm. 그러니까 코가 흘러내려서 주렁주렁하게 이렇게 달려있으면 그 코를 닫기도 정신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지금 바쁘니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기가 어렵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내 코가 석자다라는 이런 말을 써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코가 석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생이 아주 복잡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나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상황을 보면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사울에게 붙잡히면 꼼짝없이 죽게 될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2장부터 살펴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쫓겨오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남서쪽 지역인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혀왔던 블레셋과 아주 가까운 유다의 한 성읍 그일라입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습니다. 그일라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맞닿아 있다 보니까 블레셋이 마음만 먹으면 찾아와가지고 습격을 하고 물건을 탈취해 갔던 그런 지역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감귤 농사를 열심히 1년 동안 지어가지고 수확을 해서 창고에다가 탁 쌓아놨는데 간밤에 도둑이 와가지고 싹 걷어가 버립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곳이 바로 그일라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상식적으로 제일 먼저 발벗고 나서야 할 사람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왕 사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나라를 돌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을 잡는 일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도망을 치고 있을 때 다윗을 도왔던 놉 제사장 가문을 학살하기까지 하는 선을 넘는 짓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 사울의 눈에 띄지 않도록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신세였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도울 만한 처지가 아닙니다. 내 코가 석자라고 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도망하고 있던 중에 그일라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내 코가 석자입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왜 그걸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니다. 제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응,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해. 응답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아니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까? 이 유다에서도 무사하지 못하는데 사울에게 언제 잡힐지 모르는 이 판국에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나의 사람들을 구하겠다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합니다. 당시 공동체의 운명이 다윗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조심스럽게 비전을 딱 이야기를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입을 막아버리는 상황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론에 밀려서 내가 응답받은 게 아닌가? 내가 착각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기 쉬운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4절 말씀 볼까요? 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시 가서 묻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블레셋을 쳐서 크게 이기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을 법한데 6절 이후에 보니까 다윗은 또다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일나에 누군가가 다윗의 행방을 사울 왕에게 알려준 거예요. 사울은 군대를 끌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다윗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나갑니다. 하나님,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윗이 다시 보따리를 싸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혼자서 도망갑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600명인데 600명. 다윗은 이 공동체를 이끌고 또다시 어디론가 피해야만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대목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나눈 본문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했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절과 4절과 11절과 12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다윗의 질문입니다. 누구에게 질문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이 자기를 해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에봇이 뭐냐면은 제사장이 입는 옷의 한 부분입니다. 가슴에는 이제 그 가슴 앞에 착용하는 앞치마 같은 것인데 이 에봇에는 판결 흉패라고 해서 12개의 보석이 달려있고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이 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사용하는 돌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윗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지식이나 생각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겠다. 이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를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 문제를 잘 아는 전문가가 누굴까를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또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무엇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그분들도 사람인지라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 어두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힘드실 텐데 본인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힘들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또 다른 누군가에 가서 상담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람은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연결고리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전문가 아닙니까? 수십 년간 공부하고 TV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성이 자기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기에 다른 누군가를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단적인 예가 또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시돈을 떠난 배는 맞바람을 만나서 힘겨운 항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브로 해안을 의지해 가다가 루기아의 무라 시에서 로마로 향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옮겨 탔습니다. 근데 이 또한 더디게 가는 거예요. 힘겨운 항해 끝에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앞으로의 항해가 위태롭다고 생각한 바울은 항해를 계속할 경우에 화물과 배 그리고 생명에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있던 백부장을 보십시오.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그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백부장이었어도 선장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뭐 뱃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말이 아무리 권위가 있다고 해도 그가 배를 갖다가 몰아본 적도 없는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입니다. 선장과 선주는 초보자가 아닙니다. 거친 바닷바람과 맞서면서 항해를 했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과 문제가 닥쳤을 때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상식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 항해를 시작합니다. 아시잖아요. 큰 파도 속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경험과 상식과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다윗 이야기를 해봅시다. 당시에 이 제사장의 옷이나 우림과 둠밈은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다윗은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여쭈었습니다. 또 제사장에게 요청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도 그는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혼자 기도하다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나 또는 나를 위해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뭐 하는 거라고요? 묻고 듣고 순종하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피난처로 생각했습니다.
그일라 사람도 그에게는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냈으니 그일라 사람들이 이 다윗과 그 600명의 그 부하들을 감춰주고 한편으로 이렇게 나가야 할 것이 같은데,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도와줬더니 그 중에 다윗을 배신할 사람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가만히 보면은요, 도망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시편 42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고 우리 함께 시편 42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2쪽에 있을 겁니다. 구약성경 832쪽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구약성경 832쪽에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다윗의 심정으로 이 시편 42편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절씩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떨고 있는 그 자신을 향해서 반복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권투 시합 경기 중에 중간에 땡 종을 치면은 쉬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땀을 막 흘리면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에 코치가 올라와가지고 막 작전 지시를 하면서 뺨을 막 때리면서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자신한테 뺨을 막 때리면서 야, 정신 차려, 야, 다윗아, 왜 낙심하는 거야? 왜 불안해하는 거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우실 것인데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야. 정신 차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한 곳이 궁궐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먼지 풀풀 날리고 삐쩍 마른 풀들만 눈에 보이고 먹을 것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지금 다윗이 놓여져 있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근데 말씀에 순종하다라는 뜻을 보니까 다바르예요. 어원이 같습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미드바르, 다바르. 그렇지 않습니까? 미드바르, 다바르. 같은 어원이에요. 다윗에게서 광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었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도 한번 잘 봅시다. 우리의 삶에도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니까 비록 광야의 뜨거운 햇살과 먼지 바람을 맞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맛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을 비롯해서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 코가 석자인데요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쩌면 또다시 하나님이 피난처를 해준다는 사실을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사무엘상 23장으로 넘어와 볼까요?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고 신세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래왔던 것처럼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잖아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기도입니다.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인생의 광야에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묻고 듣고 한 걸음 나아가고 또 묻고 듣고 한 걸음 나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내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또는 그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친지 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건강이나 자녀의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광야라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고 주님은 벼랑 끝에서도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아끼지 맙시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험한 광야를 지나 소망이 나는 영광스러운 길로 나가길 줄로 믿습니다. 쫓길 때에도 멈춰 설 때에도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왕의 대로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에게 또 은혜 베푸실 그 모든 것들을 이식하고 또 부르짖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능력이나 사람을 의지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먼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광야 같은 아버지 인생 속에서 만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한 내가 안 될 때에는 아버지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 동분서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아버지여 정말 자신의 능력과 또한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모습을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보여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도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먼저 물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문제를 끌어안고 불안에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한 믿음이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그렇게 하실 만한 믿음이 없어서 오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그 작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살아나오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능력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습니다. 다윗처럼 붙게 하여 주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 공동체가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주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앞으로 계속해서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이곳에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 주님, 아버지 그 인도하심 속에 사역주를 맞이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여 반응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다리 위에서부터 말씀이 선포되어 거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 아버지여 또한 주님의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에서 빛으로 소명을 감당함으로 이 땅에 필요한 교회, 이 땅에 아버지여 소망이 되게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계속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온 세상을 향해 있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로 인하여서 나라 전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이 땅에 필요한 교회로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또한 대통령을 세우시고 모든 국가 지도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나라로 세워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2021 전도 특별 생방송 기도 제목을 나누어 드렸을 것입니다. 함께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돌아오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번부터 7번까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1. 전도 특별 생방송이 진행되는 1과 2일 제주 전역이 주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제주 전역이 주의 임재로 가득 차고 48시간 동안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주의 영광 가득한 생명이 섬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2번 전도 특별 생방송으로 제주 복음화율 1% 상승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현재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사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한 사람의 믿음과 영접으로 그의 가족까지 구원되게 하사 더블업 제주, 더블 블레싱 제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3번입니다. 전도 특별 생방송 한 주간의 모든 일정에 개입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4차 전도 영상이 교회에 배포되어 생행할 때 더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개신자들이 복음 영상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하소서. 전도 특공대들이 1차 전도 전화를 할 때에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게 하시고 앞으로 발송하는 연예인 초청 영상을 본 사람마다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초청에 삶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4번입니다. 전도 특별 생방송 당일 모든 일정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지속적으로 중보기도를 하고 영접기도 대상자 섭외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며 교회 홍보로 라디오와 유튜브 청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제주교회 모두의 흔적이 남는 전도 축제가 되게 하소서. 아멘. 5번째입니다. 중보기도 300용사의 기도가 여호와께서 제주에서 찬송 받으시기까지 쉬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구원의 외침이 되게 하소서. 이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전도 대상자들의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이들의 기도가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영적 나침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6번째입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전도 특공대의 온라인 교육이 잘 이루어져 최고의 지혜와 전달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사 선지자의 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연결되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후에 지역교회에 잘 연결되고 정착하여 제주 복음화를 위한 주의 용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입니다. 진행하는 피리와 목회자, 전도특공대, 중보기도 300용사, 각 교회의 중보기도 팀 등 모든 제배자들에게 두려움, 걱정, 염려는 사라지고 평안과 하나됨이 있게 하옵소서.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함으로 각자의 사명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연합의 축제 전도 특별 생방송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전도 특별 생방송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비하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이 이번 기회에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제주 땅에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전도 특별 생방송 행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아버지여 정말 복음화율 1%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이렇게 높아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준비하는 스태프들과 목회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 기도자들 주님께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구원을 택한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한 걸음씩 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발걸음도 어려운데 사울이 다윗을 추적했던 것처럼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우리의 뒤를 쫓아올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더 묻고 기도하고 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기도 제목이 있고 또 개인의 사정에 따라 주님 앞에 구하고 싶은 기도 제목도 있는 줄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다윗과 같은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